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오늘 1절 그리고 뒤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그 40일 동안 내린 후부터 물이 마르기까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방주로 들어간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기를 쓰듯이 정확히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 계시죠.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이 창세기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창세기 기록자인데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그 기간, 비가 내린 그 후에 물이 마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말이 계속해 사람의 말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까지 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누구든지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이런 모세가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를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어야 된다. 꾸며낸 말씀도 아니고 누가 지어내고 덧붙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내용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역사학자들, 학자들 많잖아요. 지질학자들도 있고 고고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증명을 해내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이런 학자들은 사실을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이제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점은 다른 점이겠죠. 아무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 외에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또 그 마음에 사실 이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충격을 입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잔상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정신적인 그런 외상을 입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목격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주 밖에 있었던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까지라도 새까지라도 다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나는 평안하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만 봐도 충격적인 사실이라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 당대 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한 상태 아닙니까?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명령을 말씀들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방주를 어떻게 합니까? 지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방주를 지었던 거겠죠. 또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또 안전하게 비가 내리고 다 물이 없어질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이 더럽혀지고 다 심판을 물로 받았지만 다시 그 세상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은 것을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이제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하나의 이제 패턴, 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제 나오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이제 건진받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들어오라라고 부르시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방주 안에 계셔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7장 1절은 처음에 그렇게 초청하고 부르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심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라. 가라가 아니라 오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오게 되어지면 그 온 사람은 누구든지 결코 다시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께 쫓지 않으시니까. 6장 37절에 끝부분만 보시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못된 주인들은 종들을 데려가고 쫓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또 받는 것 부분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느라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마어마한 방주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노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자기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물에서 건진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명령에 따라 순종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이제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따라 건짐을 받은 것이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 또 동물들은 엄청난 이런 홍수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맞을 수가 없었죠.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진노 심판,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죠. 죄의 심판도 없고 앞으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면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방주 안에, 구원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 이런 복을 받을 사람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이 다 이런 구원을 받는 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40일간의 그 비는 그치게 되었죠. 방주는 이제 온 세상을 덮은 물 그 위에 둥둥 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다 이제 가라앉고 배가 어디에 정착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물이 이제 있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그 당시 무슨 나치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에 키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괴짝처럼 생긴 건데 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흔히 방주를 그냥 배로 바꿔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괴짝이 아니라 약간 뾰족한 삼각형처럼 밑에가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키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떠다녔던 것입니다. 물 위에 그냥 둥둥 떠다녔어요. 자, 이것을 보면 그냥 물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잖아요. 예정한 대로 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계획을 잘 했어요. 우리 특히 아이들에 보면은 예전에 방학 기간이 되면 뭘 만듭니까? 계획표, 하루 일과를 만들어 놓으라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실천하나요? 며칠은 할 거예요. 저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며칠은 합니다. 그거 다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인생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자 소용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해도 그 계획이 실행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예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인생이란 그 항로를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항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그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주 밖이에요, 방주 안이에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물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단지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굴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네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산자를 기억해요, 죽은 자를 기억해요? 산자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그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네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산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산자죠.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예요. 지금 뭐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성경 한 구절을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죠. 이단 교파 중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주님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셨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눈동자같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주님은 노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무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9장 15, 16절에도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창세기 19장도 가서 보시면 주님은 롯이 거하던 그 도시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롯을 구출해 주시기는 하는데 누구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셨고 또 멸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잖아요.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엄청난 신음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2장 24절에 나오지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를 기억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절 그 중반절에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물들이 줄어들었고, 이제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일을 또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람을 어디로? 땅 위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저기 하늘 위에요? 땅 위에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인인데 하나님이신 영이죠. 하나님이신 영이 어디 위에서 움직이셨다고 그랬어요? 물들의 표면. 그럼 이 물들의 표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어디죠? 이 바다, 이 지구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걸까요? 우주 표면, 그렇죠? 전 우주를 물로 덮었으니까 덮은 매우 그 위에 성령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이 구절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금 노아의 방주의 그 바람을 땅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를 물이 덮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는 어디예요? 땅, 지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 위가 아니라 땅 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만 봐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땅 위를 덮은 물도 여전히 땅, 지구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온 땅이 아닌 우주였던 거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요. 창세기 6장에서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은 우주가 아닌 땅과 그 위의 생물들이었다. 분명히 땅에 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사 물들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물을 줄어들게 내리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여전히 이게 열려져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비는 40일 만에 이제 그쳤어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그래서 닫혔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렸대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우리가 일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죠. 특히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내려보세요.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즉시 그냥 밀려 들어와서 쓸려가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셨다가 닫아버리셔서 그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비가 오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 그 땅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뭄,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전 지역이 이스라엘 땅만이겠습니까? 주변 지역까지라도 다 기근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그 위에 계속해서 보면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또 다른 기근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다.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를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와 심판 등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이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들어 놓은 분이신데 온 세상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가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항상 왔었어요. 몇 년 주기로 몇십 년 주기로 계속 돌아왔어요. 좀 안타깝죠. 아모스서 4장 7절 시작.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르매. 아멘. 자, 수확할 때까지 3달이 남았어요. 이때가 지금 건기의 우기예요. 우기잖아요. 그럼 우기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지금 그 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멈추게. 근데 어떤 지역은 내리게 하시고 어떤 지역은 안 내린대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곳은 하나님이 안 내리시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역은 내리시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곳은 하나님 질병도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다 감염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천년왕국 동안에서도요, 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알리신대요. 아니, 천년왕국 때 무슨 좋은 그런 때라고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때도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죄가 있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18절 나옵니다. 16절 17, 18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16절 표제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천년왕국 시대 민족들과 함께 경배하는 건데,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문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 왕국들이 있네요. 그 왕이 누구든지 그 왕이 있네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경배하러 안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재앙이 임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네요.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네요. 지금 이방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족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빼고요. 그런 민족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를 섬기러 안 오면 이런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경배하러 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은 정확히 40일 만에 닫혔고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 위로 그러니까 내렸던 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땅 위에 물들을 말리셨네요. 우리가 흔히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것처럼 물이 조금 묻어 있으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드라이기로 그 많은 물을 말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다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많은 물들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들을 말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그 과정이 이제 그 물들이 수증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햇볕과 바람이 있으니까 증발 작용을 통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되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기점으로 인해서 기후가 달라졌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기간에 주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극지방의 얼음과 땅 속의 지하수 그리고 거대한 대양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구의 그래서 3분의 2가 바다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은 그래서 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이 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냥 단순히 수증기는 안개 정도가 증발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아침에 가다가 안개가 껴가지고 그게 막 올라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온 지구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내린 것과 갑자기 물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나 110일 동안 비가 땅을 떠나서 되돌아가는 장면, 엄청난,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가 내리는 것보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장면을 우리는 흔히 내린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되돌려서 올리시는 것도 놀라운 거거든요. 비만 내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땅을 떠나서 되돌아가는 물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치 사우나, 수증기, 그 이상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물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0일이에요. 그 기간이 엄청납니다. 40일보다 더 많네요. 4절입니다.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아라랏의 뭐예요? 산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라랏 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복수예요. 근데 현대 역본에는 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아라랏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봉우리들이 나오거든요. 산들의 봉우리, 그리고 산의 봉우리들이라고 번역한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역본은 그렇게 해놨는데 이 구절에서는 지금 단수로 해놨어요. 자, 분명히 아라랏의 산들, 산맥이에요. 산맥. 우리가 알프스 산 그러면 알프스 산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알프스 산 그렇게 진짜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유럽 가보니까 알프스 산이 엄청나게 산맥이거든요. 독일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저 스위스도 있고 유럽 전 지역에 그걸 다 알프스 산이에요. 산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독일 가도 알프스라고 그러고 저기 가도 알프스라고 그러고 무슨 산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있구나. 저 이때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식의 그 제한성이 있네요. 근데 성경 분명히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지 정확히 5개월 만이에요. 방주로 들어간 지 5개월. 근데 앞으로 더 있어요.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5개월 만에. 자, 성경의 영역은 언제나 음력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슨, 그렇죠. 태양력이죠. 태양력. 근데 성경에서는 태음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죠. 가톨릭이 태양력으로 바꿔놨으니까 달력을 바꿔놔버렸던 거죠. 태음력입니다. 자, 지금 365일이 아니라 성경은 며칠이죠? 360일이에요. 태음력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3월 16일에 비가 그쳤어요. 40일이죠.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한 거죠. 안착했다는 안식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 만에 온 세상의 모든 높은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이 이제 줄어드니까 아라랏 산들에 딱 걸리게 되어진 거죠. 가장 높은 산들 위에 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높은 산에서 갑자기 밑으로 쭉 물이 빠지니까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라랏 산들, 산맥이죠. 지금의 이제 이것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방주가 산 꼭대기 어딘가에 분명히 멈추긴 멈췄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 흔적 나와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물들 위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고 아라랏 산들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제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 창조, 거룩한 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설명드리면 아라랏 산맥은요 터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도 있고요, 이란 쪽에도 걸려져 있어요. 아까 알프스 산처럼
산맥처럼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에 안착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산맥이잖아요. 분명히 산들의 봉우리들이 그래요. 봉우리들.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봉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산맥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네요. 눈에 이제 보인 겁니다. 아라랏 산들이 이제 한 개의 산이 아닌 산맥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자, 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빠르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고, 시간이 더 이렇게 몇 개월 또 지난 다음에 40일이 또 지난 다음에 창을 열었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11월 11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성경이 표현한 대로 보면은 우리가 언제 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기 옆에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11월 11일이 이제 40일 지난 그 뒤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물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점점점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영원토록 방주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창을 열고 확인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가족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최초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역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물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여전히 어때요? 물에서 건짐 받은 부분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나중에 다 변화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새 마음, 새 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육신을 입고 방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본성은 다 어떻겠습니까? 여전히요. 그죠? 인간으로서의 그런 건 있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나중에 노아가 나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보조를 먹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드디어 노아가 창을 열었네요. 닫혔던 방주의 창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8장 7절.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네요.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예,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방주 밖은 까마귀가 살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니까. 까마귀는 뭘 좋아합니까? 썩은 거, 더러운 거, 시체. 그러니까 죽은 동물들을 막 쪼아서 뜯어먹는 것이 까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주는 있었던 그 기간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주의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더 이상 방주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신의 초소를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요. 돌아오죠.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돌아오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어때요? 자기 초소가 없어. 그냥 막 돌아다니네요. 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주는 음식 대신에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까마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가서 보면 모든 까마귀 종류는 다 어때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짐승인데 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는 까마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을 맡기네요. 별거 아닌데 성경 물론 나중에 그 레위기서에 이런 짐승을 구분을 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맡겨주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부정한 음식은 다 나쁘고 이거는 근처에도 두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지금 오늘날 그러면 됩니까? 오늘날 어때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돼지고기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까마귀도 먹잖아요. 사람들 지금 원숭이도 잡아먹고 다 부정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뱀도 잡아먹고 까마귀도 원숭이나 또 박쥐도 잡아먹다 그렇잖아요. 부정한 건데 그거 먹고 이게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천한 것도 부정한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 까마귀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역자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힘들은 가운데 로뎀 나무 밑에 또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내주시잖아요. 예. 또 욥기서 38장 41절에 가서 보시면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보세요. 까마귀 새끼들이 누구한테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울부짖는 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그럼 새끼들이 왜 울부짖는 것일까요? 왜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그럼 누가 마련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욥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까마귀 새끼들이 울부짖는 거,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까마귀 새끼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결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들에 해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 때 엄마, 아빠, 친구들을 찾기는 하지만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굉장히 힘든 순간에. 불신자들도 다 위급한 상황이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까마귀 새끼들도 누구한테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불신자들이 개독교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와보세요. 지금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왔다가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찾을걸요. 네, 자기가 믿던 신이 안 되면 다른 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다가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급할 때. 평소에 찾지는 않겠죠. 자, 까마귀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들의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7편 9절 보세요. 자, 분명히 아까 욥기서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시편에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47편 9절 시작.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보세요. 짐승에게도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하나님 뭘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시네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짐승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보호하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까마귀는 그런 부정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노아가 까마귀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줄어드는지 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네요.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동물로 새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정결하다, 뭐 평화의 상징이다, 순결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런 새로 자기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나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로. 왜 우리가 신부가 있어요.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자로 있어야 되죠? 깨끗한, 순결한 한 처녀잖아요, 우리가. 처녀들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순결한 한 처녀로 주님께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비둘기라고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까마귀는 공중의 새들과 같이 더러운 영들의 예표인 것을 또 마태복음 13장 4절에 계시록 18장에서도 나오죠. 흔히 우리가 이제 까마귀 그러면은 검은 새, 그런 큰 검은 새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흔히 이제 이 까마귀를 이야기할 때 배가 고파 막 죽일 징역에 있는 걸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까마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까마귀는 그런 시체들을 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그냥 가서 막 뜯어 먹거든요. 배 터지게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신 들린 자들을 까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까마귀가 레이븐인데 레이브너스라고 이제 그 뒤에 OUS를 붙이면 걸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그래요, 용어가. 용어가요. 몇 구절 안 남았네요. 9절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들어서 자기에게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고,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방주로 돌아왔네요. 놓을 곳을, 자기 발을 놓을 곳을 찾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깨끗하니까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10절.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문 뒤에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하를 봅니다. 까마귀는 여전히 방주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뜯어서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 또 이제 비둘기도 나간 것을 보네요. 왜? 그 외에 다른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다른 새와 같이 이제 종자가 퍼지게 되는 거겠죠. 그 이후에 1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더라. 이처럼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으며. 저녁 때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뜯어서, 그러니까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그 잎사귀를,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서 왔대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하나 주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다 보니까 나무는 여전히 어때요? 그렇죠. 나무가 잘 살고 있었네요. 살아 있었네요. 죽지 않고. 또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물이 이제 나무가 보이는 거 보니까 다 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12절입니다. 또다시 여전히 이래를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내매 그것이 다시는 그에게 또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일주일 있다가 또 보냈는데 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갔냐고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안 나갔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라 할 때 나가야지 자기 생각에 보니까 나가도 되겠네 하고 무작정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명령대로 들어갔고 명령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의 사람이죠. 완전한 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일생의 패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명령대로 살고 명령대로 죽는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행정과장 그 대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은 나와도 이건 뭐 군대 용어니까 우리는 명령대로 살고 명령대로 죽는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군대는 전쟁이 터지면 그 상관의 장교의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도 그거는 이상 없어요. 잘못 없습니다. 명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세상에서도 군대에서도 이런 명령이 살고 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비둘기가 한번 갔다가 도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 나가도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만하면 되겠지. 내 생각을 갖다가 순간 집어넣게 되어지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문 열고 빨리 나가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뭐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육신이 물에서 건진 것밖에 없어요. 노아 때는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인내하면 더 기다려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된 사람들 보세요. 며칠도 못 견뎌요. 며칠 동안 있어야 돼요. 2주, 14일. 근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가족 만나러 간다 그러고 마트에 가기도 하고 병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세 그걸 못 참으면 죽을까 봐 생각하겠죠. 이러다 나 죽지 않나? 자기 순간에 이렇게 못 참는 거예요. 네네. 그 14일이 평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잘 돌아다녔을까요? 이럴 때는 갇혀 있으면 싫다는 거죠. 평소에는 몇 달 동안 집에 있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나가지 말라 그러면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노아의 홍수 방주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노아를 통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죠. 우리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면 주님께서 오늘 8장 1절 말씀처럼 기억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